태국에 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사실 저는 이게 광고다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듣고 딱 듣게 되면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랍니다. 꽤나 유명한 이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한 손인이 어느 날 한 아주머니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서 아주머니는 이 아이의 머리를 때립니다. 야, 이 약병 어디다 쓰려고? 이 약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하죠. 엄마 주려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야, 그거 정말 어디다 쓰려고? 그랬더니 아이가 말해요. 엄마에게 드리려고요. 진짜? 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막 꺼내가지고 그 때렸던 아줌마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다시 말해요. 야, 빨리 가가지고 스프를 가져와. 야채 스프 갖고 와. 그럽니다. 딸이 들어가가지고 야채 스프를 갖고 와요. 그리고서 이 야채 스프에다가 약을 담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선 이 영상은 30년이 지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0년이 지난 그때에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그 똑같은 스프 가게에 앉아 있어요. 이 스프 가게에 앉아 있으면서 어려운 이들이 오면은 또 똑같이 돕다가 무엇인가를 어려운 자에게 딱 주고 나서 이 아저씨는 쓰러집니다. 딱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쓰러지고 나서 이 장소가 또 바뀌게 돼요.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으로 이동하고 나서 수술비가 얼마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금액을 보면 79만 2천 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이게 2,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이라는 이곳에서 이 금액이 나는 것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딸은 구하기 위해서 이 동방서조해요. 아무리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구하려고 하지만 구할 수 없게 되자 자기가 운영하였던 가게를 급전으로 내놔요. 그러나 내놓아도 이것이 팔려오지 않습니다. 딸은 돌아다니고 구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서 아빠가 누워있는 그 병실 그곳에 와서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요. 눈을 부시면서 일어났더니 그 앞에 조그마한 A4 용지 같은 한 장이 딱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의료 비용 금액 0원. 그리고선 아래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모든 비용은 30년 전에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세 통의 진통제와 야채 스프로 함께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그냥 선전이지만 광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곳이 있습니다. 30년이 흐른 시점에 이 내용 속에서 이 의사는 30년 내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빚을 갚아야 돼. 나는 빚을 갚아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줬던 그 사랑의 빚, 그 은혜의 빚, 그 감사의 빚을 갚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제가 국채, 이 부채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보니까는 국가 채무가 23년 말 기준에 1126조더라고요. 역시나 안 놀랄 줄 알았어요. 한 사람이 매년마다 1인당 2,179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놀래네요. 근데 2025년이 돼서는 훨씬 더 급증했습니다. 1301조 9천억 원을 내고 하루에 이자 내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9,990억 원이래요. 하루마다 9,990억 원을 매일마다 이걸 이자를 낸대요. 근데 나라가 지금 어때요? 부도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이 말은 뭐죠? 아직 부도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 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를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빚 이런 것들을 갚지 않으면 부도를 맞이하게 되고 개인 파산, 개인 어려움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초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개인은 잘 갚아도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빚을 진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갚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생각 속에 바라볼 것은 내가 갚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뭔가가 이것이 주어지고 있고 갚아지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현장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빚이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다는 것은 곧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빚진 자야, 내가 빚을 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빚졌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세 가지로 말할 것인데 오늘은 첫 번째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와 달리 1이라고 썼습니다. 세 가지를 다 하다 보면 1시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1이라고 썼어요. 또 예언하건대 오늘 설교가 좀 일찍 끝날 것 같은 은혜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빚을 졌다는 의미는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정의할 때 일찍 끝나면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빚 졌어 라고 이야기할 땐 진짜 빚은 뭐냐 하면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게 중요합니다. 자, 빚을 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정말로 빚질 만큼 삶이 심각하고 그의 삶이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가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다 보면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말해요. 하기야 나는 육체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선풍기를 좀 끄시죠. 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인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 첫 번째 4절에 말한 것처럼 하기야 나는 육체에도 신뢰할 만합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뒤져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빚질 만큼 이런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도리어 남고도 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말한 것은 뭐냐면 할례를 받았다. 당시 시대 때 할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정말로 구원밖에 부족함이 없어, 나는 할례로 징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그들에게 자랑이고 그들의 자부심이고 자기들의 어떤 자랑함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 번째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내가 진짜 누구냐면 최고야, 내가 찐이야. 박진 말고요, 내가 찐이야. 진이 자매도 말고 내가 찐이야, 내가 진짜야, 최고야, 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파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율법학자가 있지만요, 이 학자들 중에 내가 최고의 율법에 정통이 있는 것이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는 가말리아 가문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이거를 오늘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난 서울대를 나왔고 나는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부족함이 없는 것들, 너희들이 자랑하는 최고의 기업이 어디야? 삼성이야? 나는 삼성 기업의 최고였어. 나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도 꿀리지 않을 만큼 최고야. 최고 중에 최고, 그게 바로 나야. 그러면서 하기야 나는 육체의 신뢰를 두만 합니다. 나는 육체의 신뢰를 둔다면 최고야, 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의 신뢰 가운데 최고의 그거의 마음에 정점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삶을 두고 살았을 때 여러분 바울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열성으로 교회를 박해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자랑과 최고라는 세상적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는 그 모든 것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의 삶은 어땠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부유와 세상적인 자랑과 세상적인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길이 하나님을 도리어 어렵게 예수를 박해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의 삶 중에 하나님께서 쉼없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로마의 교회도 쉼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지? 그래, 내가 지금 숨쉬고 존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지, 이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TV에도 떠들썩했던 죽음의 사건이 기억났어요. 어디를 한 곳을 가다가 돌아갈 때쯤에 하나님, 이번 여행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돌아가자마자 사람을 죽였던, 잔혹하게 죽였던 한 사람이 그곳에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라고 이해할 때 저도 모르게 그 앞에 가면 어디,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또 물어봤을 때 그거 내려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을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여기 사람인 줄 알고 저를 그냥 패스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 총 가지고 여기 목에다가 쏴가지고 얼굴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사람이 올 때는 그 사람이 앞을 달려 내려가는데 저보다도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그 죽어지는 모습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그 죽였던 사람이 그 사람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도레미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제가 처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두 분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한 분은 울음이 터지고 막 울어요. 막 울어. 또 한 분은 뭐냐면 하면서 어떡해요 막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내 죄를 도대체 어떡합니까 하고 막 큰 소리를 쳐요.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길래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3층에서 일을 하다가 뒤로 그대로 떨어졌대요. 여러분, 뒤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하나도 안 다쳤대요. 그때 자기가 생각했대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 그런데 이 도레미 주간보호센터에서 이분을 다시 만났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신이 지나왔던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세상 향락과 세상 즐거움을 향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떠오른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부분을 경험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가보기도 했지만 여러분 알죠? 은혜라는 것이 길어요, 짧아요? 실제는 긴데 내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짧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막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멋대로 평생 살아가다 이제는 힘 빠지고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쯤 돼서 교회에서 제가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내 죄를 어떻게 하냐고, 내 죄를 어떻게 하냐고,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던 분, 또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마음에 이분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은혜가 또 사라져. 은혜가 또 사라지면서 이분이 예배를 또 멀리해요. 예배 드릴 때쯤 되면은 저쪽 구석에 가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를 보니까는 시큰둥해. 한번 옆 사람 얼굴 볼까요? 시큰둥해요, 간절해요? 시큰둥해요, 간절해요? 위험 수위가 올 때가 어떤 줄 아세요? 시큰둥해져요.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 은혜의 사람이네요. 보기만 해도 은혜롭네요. 보기만 해도 은혜롭네요. 네, 오늘 김명덕 집사님 오셔서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네, 벌써 몇 년의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걸어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참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큰둥해진 이 사람, 그러더니 빠지기 시작해. 그러더니 없어졌어. 어느 날 요한 주간보센터에 없어졌어요. 그리고서는 위층에 올라갔더니 이 한빛 요양원을 또 같이 운영하세요. 그래서 한빛 요양원을 갔더니, 빛나 요양원을 갔더니, 그곳에 갔더니 그분이 거기 계시네. 저를 보더니 시큰둥해. 여전히 별 볼 일 없어. 왜냐하면 아직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에요, 이분이 딱 보니까는 여자 요양사가 계세요. 이분이 대변을 보러 가는데 혼자 못 가니까 데려가. 대변을 온몸에 묻히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또 막 닦아주셔. 여자분이 남자를 닦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제 그 다음에 갔더니 계속 침대에 누워있어. 저한테 물어봐요. 왜 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어르신이 버리신 하나님, 그 어르신이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어르신을 사랑하셔서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 어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러 온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줬더니 그분이 가슴 아파하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르신의 모습이 그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인류라는 곳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지금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수고, 자기가 대단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지배하냐면은 나는 지혜로워,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똑똑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경을 번역본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스스로 똑똑한 채는 다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사람들마다 똑똑한 채는 다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노숙자부터 모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이야기하다 보면 다 똑똑이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얘기야.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어서 하는 행동이 결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혜롭지 않다라는 그 결과물이 23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의 우상이 몇 번째 나옵니까? 몇 번째 나와요? 몇 번째 나온다고요? 두 번째 나와요.
그런데 우상을 말할 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상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항상 자기 실체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난 대단해라고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저는 중국에 못 들어갈 겁니다. 시진핑이 대단하잖아요. 알죠? 그 사람 얘기했다가 아주 난리잖아요. 이 국가적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뭘 하냐면은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신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가 이번에 또 들통난 거 있잖아요. 러시아의 이 대통령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 야, 우리 150년까지는 살아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죽음에 이르는 것 같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는 내 장기들을 끊임없이 새 것으로 바꿔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지만, 다 하나같이 알고 있어요. 나는 죽는다. 조금은 미룰 수 있지만 반드시 죽는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게 반드시 죽는다.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우상,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방법, 이런 것만 쫓아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방법은 알고는 있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주신 것에 대해서 도리어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면은,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말하죠. 24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대로? 욕정대로, 네 마음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걸 뭐라 하면은 방치, 또는 말로는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손을 뗀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반드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는다. 소돔과 고보라처럼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어르신을 보면서 그게 30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80대에서 90대로 가고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참 끈질기다. 웬만하면 그냥 버려둘만 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포기할 만 하잖아요. 이 정도쯤 됐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진짜 내버려두고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인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었던 걸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셔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며칠 가요? 며칠 가요? 근데 이 은혜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리면요, 은혜도 금세 상실되고 오염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오염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매일 회개하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오염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불신앙에 오염됩니다. 무엇에 오염되냐면 자기 자랑으로 오염됩니다. 무엇으로 오염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불감증이 생겨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지금까지 살아냈는데, 하나님의 참아주심을 진노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대단해서 하나님 없다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이 오만함에 오염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자기 고집으로 오염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면 대단해가지고 신앙을 잘 지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대단해가지고 이 엄청난 고난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나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바울 사도가 보여줬던 대목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울도 자신을 날마다 치는 거예요. 날마다 쳐.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치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 자랑과 자기 안에 있었던 이전들의 스펙들이,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이런 마음이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지, 수없이 돌이키면서 나아갑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반과 후반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초반부에 예수님의 만난 사건이에요. 후반에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 만큼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사건을 또 돌이키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약하면 약함에 던져질 때마다 바울 사도가 뭐 했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기도하고 기도했대. 왜 하나님 내 이 몸은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내 약함은 왜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기도하는 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이 약함이 도리어 자랑이 되는 것은 약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 나의 힘겨움, 나의 지침, 나의 상함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목사님이 힘드시니까는 저희들이 은혜 받아요. 우리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힘들면 누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명덕 집사님이 지금이 은혜로울까요? 이전이 훨씬 은혜로웠을까요? 김명덕 집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둘 다? 그러면 이전이 더 은혜로웠을까요? 지금이 더 은혜로웠을까요? 지금이요? 지금은 신난 거고, 은혜는 이전의 모습이 더 은혜롭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고, 이전에는 아프고 힘들 때 이 집사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눈물이 났어요. 얼굴 보면서 여러분 알잖아요.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울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랑에 고달파서 울고 있는 모습, 정말로 지금 이렇게 수술이 잘못돼도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모습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은혜가 됐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수술을 몇 번 거치면서 이만큼 혼자 걸을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가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어려움을 말합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널 기다려. 환난이 기다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앞서서 말하고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까지 불러왔을 때 그곳에 보면 앞으로 있을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을 그 사람들에게도 말해요. 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일이가 있을 것이고 양떼들을 마구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뭐에 부탁한다고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읽기 팀이 우린 두 팀이나 있어요. 열심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 오늘 끝났네. 어떤 사람은 글 읽으면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네, 은혜의 말씀이네. 똑같이 읽었지만 다를 수 있어요.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요.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문제를 이겨나갑니다. 아픔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빚졌다라는 이 말, 빚진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에게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가려고 하는 이유,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는 서로 막 다투고 난리가 났어요. 바울이 그곳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들이 은혜를 잊어버렸어. 은혜를 잊어버렸어. 이 얘기를 이면 안에 감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록도 아시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한신대 정태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인가 그래요 지금은. 근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소록도를 방문했던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록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안 되더래. 그곳에 가서 다 사람들 그 알잖아요. 막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 문드러지고 막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 막 뜨겁게 예배하는데 나만 예배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뒤에 기도하는 막 기도 시간이 뗐는데 뒤에서 자꾸 누군가가 하나님 어찌 나만 사랑한대요. 하나님 어찌 나만 이렇게 아껴준대요. 이러면서 막 그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왜 나만 그러신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하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코는 이렇게 문드러져 있고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손을 보니까 손가락도 다 이렇게 문드러져서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정태기 박사님이 꼬꾸라졌대잖아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실천신학대학 교수 원장으로 이렇게 서게 된 그 길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뭘까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아닙니다. 로마라는 그 로마에 전 세계, 여러분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곳에 뭐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많죠?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다? 은혜다. 여러분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받았어, 나는 이 갚아야 돼,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삶,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은 충분히 이겨나갈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